지난주까지 해서 길게 한 2-5달 동안 괜찮습니다 시리즈 했고요. 이번 주부터 예수님의 행복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마칠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함께 올해 구호로 외치고 있는데 그 이유, 행복한 이유가 뭔지 한번 좀 주시는 말씀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힘내라고 안 하시기 때문에 행복이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희 집 딸내미 이호, 우리 둘째 예나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남자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잖아. 그런데 여자는 뭘로 만드셨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간간히 저희 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희 집 딸내미 이호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서 조금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뜸 하나님이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뭐로 만드셨는지가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자기도 여자다 보니까 자기 원산지 생산지가 궁금했나봐요. 여튼간에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 몸속에 있는 갈비뼈라고 하는 뼈로 만드셨어. 나름 그렇게 목사스럽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하는 말. 그래서 엄마가 센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희 딸내미가 한 말을 저는 정말로 토시 하나 거짓없이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혹시나 또 저랑 같이 사는 이쪽으로 또 쳐다보기가 무서운데 저랑 같이 사는 여자가 막 눈에서 레이저 쏘면서 집에 가서 보자고 할 것 같아가지고 딸내미의 간증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란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도 안다는 거예요. 뼈는 강하다, 흙은 약하다. 이거 초등학교 초딩 3학년도 아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래서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할 수밖에 없다고. 남자는 애시당초 흙으로 만들어져가지고요. 여자의 눈물 한 방울에도 그냥 흙이 물에 쓸려가듯이 여자의 눈물에 남자는 그냥 흐물흐물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여튼 그래요. 여튼 흙은 약하고요. 뼈는 뭐하다고요? 강하다고요. 근데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뼈처럼 강하고 단단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거 그렇게 매가리 없이 살면 쓰겄냐? 그렇게 흐물흐물 물에 쓸려가듯이 살면 쓰겄냐고? 뭐가 되겠냐고? 조금 마음은 단단히 먹고 당차게 좀 산다고. 사람이 그렇게 물러 터져서 쓰겠냐고. 흙보다는 뼈가 돼야 된다고 주변에서 말해요. 이 땅은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고. 맞죠? 맞는 말이에요. 새겨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뼈가 되려 하지 말고 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뼈가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흙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이걸 또 4글자로 줄여서 말하자면 저는 힘을 빼라 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힘을 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날도 더워 죽겠고,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 죽겠고, 그래서 설교 듣기 싫어 죽겠어서,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딱 3번만 외쳐볼게요. 많이도 아니고요. 딱 3번만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신앙도 믿음도 더위 타는 것 같아요. 더워 죽겠으면 믿는 것도 하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더위 먹고 메가리가 없어진다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으쌰으쌰 해야지. 안 그러면 믿음 농사 배려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드셔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두 손을 저처럼 이렇게 드시고 시작하면요. 아직 아니고요. 시작하면 저처럼 이렇게 두 손을 드시고 따라서 3번 외쳐주시는 거예요. 목사 말 따라서 손해보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 저를 따라 두 손 들고 시작하면 이렇게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빼자! 힘을 빼자! 힘을 빼자! 아유,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다단계 갖고 참 좋네요. 네, 좋아요. 힘을 뭐 하자고요? 빼자고요. 안 그래도 힘 빠져 죽겠구만. 그래가지고 팔 아파 죽겠는데 팔들라 했었고 뭔 힘을 빼라. 안 그래도 힘 빠져 죽겠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힘은 그렇게 빼는 거예요. 힘은 그래야 빠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힘을 뺄 수 있냐면요. 힘을 있는 대로 온통 써버려야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을 어째야 힘이 빠진다고요? 힘을 온통 써버려요. 다 써버려야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주변에서는요, 이열치열해요. 열은 열로 다스려야 됩니다. 더울수록 더 뜨거운 음식 먹고, 그래서 봄날 삼계탕 먹는 거 아니에요? 더 뜨거울수록 더 뜨겁게 맞받아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흙이 말고 뼈가 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더 힘을 이빨 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얘기한다고.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힘 주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완전히 바닥나버린다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힘이 완전히 다 빠져서 정말 흐물흐물해지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힘이 다 떨어질 만큼 힘을 내가 정말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 써버려야 비로소 힘을 빼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힘 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 빼고 사는 것도 힘을 써본 사람만이 힘을 빼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도, 내가 이렇게까지 힘을 써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있는 대로 그렇게 힘을 끌어다 써본 사람만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 도저히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잘 들어주세요. 시험 들지 마시고. 무턱대고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게 할 소리냐고. 근데 우리 목사님 벌써 더위 먹었냐고 뭐 이상한 소리 했었다고. 하나님을 쉽게 믿지 말라고. 목사 입에서 믿지 말라는 소리 나오냐고. 참고로 여러분, 저는요, 여름 되면 남들보다 더 불리하긴 합니다. 머리가 이래가지고 태양빛을 직방으로 맞다 보니 이게 태양광이 아니에요. 빛을 맞는다고 더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태양광이에요. 미칠 광. 햇빛을 직방으로 맞아서 미쳐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더위 먹어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요. 너무 쉽게 무턱대고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너무 쉽게, 너무 무턱대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또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하나님. 여러분, 요새는 종교를 쇼핑한다고 하더라고요. 종교 쇼핑을 한다고. 불교가 좋더라? 사찰, 절간 가면 공기도 좋고 마음 편히 갔다 올 수 있어서 나는 불교가 나한테 맞다. 절간도 만나고. 그래서 불교 쇼핑하듯 고르는 분도 있고. 난 천주교가 좋다. 신부님들 좋은 분들 많더만. 천주교가 좋은 일 많이 하더만. 나는 그래서 천주교가 좋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죠. 나는 교회가 좋아, 교회가. 그것도 특별히 나사로 교회가 좋아. 그 목사가 잘생겼더만. 괜찮아요. 그거 억지로 하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익숙합니다. 지난주 깎아 받은 거 다 받으셨다 이거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종교 쇼핑을 한다고. 종교가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창에 보니까 별의별 희한한 거 말도 안 되는 이단들 많던데,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어디 부안 쪽 가면은, 부안면 가면 남녀 은행이교? 그딴 어디 이상한 사이비 같은 그런 데도 들어와요. 여튼간에 별의별 이상한 종교까지 해서 근데 종교가 하도 많다 보니까 쇼핑하다 고르는 거예요. 이 종교 입에 발을 담궈봤다가 괜찮아요. 좋아요. 여튼간에 종교를 그렇게 쇼핑하듯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편하겠다 싶은 종교를 쇼핑하듯 고르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어요. 좋아요.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교회에 발 담궜다가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결국 그것도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드립니다. 쉽게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영 나랑 안 맞는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막상 믿어보려고 하니까 별것도 없더만. 쉽게 발 담궜다 보니까 쉽게 발 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죽을 똥살 거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 마지막 밧줄은 이제 하나님뿐이라고. 내가 불교 가서 부처동상 앞에서 108년이 3000년이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천주교 가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
제 좌수해가지고 줄줄이 고백한 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내 인생 마지막 동학줄이라고. 하나님도 나 몰라라면 내 인생 진짜 끝장이야. 있는 대로 힘을 다 써본 사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힘을 다 써본 사람만이 더는 쓸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눈에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걸 비로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 드린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무턱대고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치산하게 고생하고 힘들어 봐야 하나님을 믿어요. 사실 우리 다 그렇지 않았냐고. 세상 걱정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나 한번 믿어볼까? 아니 교회나 한번 심심한데 놀러가볼까? 어쩌다 남들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에 한번 진짜 놀러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걱정 하나 없는 사람, 부족할 것 없이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요, 그렇게 한 번쯤은 교회 갈 수 있겠지만 그 한 번쯤으로 끝날 확률이 크다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 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왜요? 아직 힘이 안 빠졌거든요. 아직 자기 안에 힘이 너무 튀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다고. 그래서 거듭 얘기 드리는 겁니다. 힘 빼시라고. 힘 빼시라고. 뼈가 아니라 흙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해서 이 교회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까지 이 예배 시간에까지 우리가 꼿꼿하면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얘기 드립니다. 오늘 여러 번 얘기 드릴 거예요. 뭐를 빼자고요? 힘을 빼자고요. 힘을 빼셔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그 얘기한다고 저는 봤어요. 마태복음 9장 14절 다시 보실게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이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나이 30쯤 잡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짜증나고 나타나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놀라운 말씀들, 기적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 전에요, 먼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도 주고 뭐 그런 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한테 세우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요한을 선생으로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한 번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쫓아와서는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죽어라 금식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째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 한 번을 안 한다요?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일단 이 말씀 보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물어본다는 게,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한 번을 안 해요? 이런 걸 물어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갑자기 여러분 앞에 하늘에서 무슨 환한 빛이 비춰지고 저 멀리서 구름 하나가 점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구름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해보자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거 살짝 제 덕분이기도 합니다. 언제 예배가 은혜로웠어서. 여튼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뭐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뭐 물어보실래요? 로또. 아유, 그쵸.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감사하시면 안 돼. 티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물어보기 전에 신원 확인 한번 해야죠. 요새 얼마나 사건들이 많아요. 예수님 우리가 실제로 만난 적은 없잖아요. 영화나 그림 같은 데서 흉내낸 것만 봤지. 실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알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난 구멍이 있는지 양쪽 다 있는지 확인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만 몇 절에 있는 거 한번 그대로 해보시라고. 성경 제표로 똑같이 하시는지 확인도 해서 신원 확인해야죠. 아니 목사도 못 믿는 세상인데 여튼간에 그렇게 철저하게 확인할 건 제가 여러분들 알아요. 확 하신 분들 아니고 철저하게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어보시겠어요, 집사님? 아까 그 얘기해 주신 분. 그쵸! 저요! 통하셨어, 저랑. 믿음 충만하세요. 목사랑 이렇게 마음 통하는 거예요? 믿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거 물어봐요.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 몇 번이냐고. 아니, 예수님이신데 모르시겠어요? 아시고도 남죠. 아, 전 진짜 그것부터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도 그거 물어보실 거죠? 우리 집사님만 물으시면 됩니다.
집사님만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다니까요. 아니,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물어보셔야죠. 혹시라도, 아니, 제가 대피로라도 물어볼게요. 예수님 만나면, 이번 주 율동 번호 몇 번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릴게요. 알았죠? 말씀 꼭 드릴게요. 드린다고는 안 드린다고는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만나서 솔직히 그런 거나 물어보고 다른 거 물어보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다짜고짜 뭐 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예수님 만나서 뭐 물어봤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고, 금식 한 번은 안 하냐고, 그것 따지듯이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자기들의 스승인, 선생인 요한한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내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얘기 했다고요, 요한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생인, 스승인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납작 엎드리고 헛되갱 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뒷걸음을 치면서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냐고. 예수님이 세례를 저도 저한테 주셔야지.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한테 세례를 드릴 수가 있겠냐고. 아이고 소문이 많카옵나이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도요, 자기들 선생님 요한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가르침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자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지듯이 우리는 금식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나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당신네 제자는 금식도 한 번 안 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띄엄띄엄 대충대충 할 수가 있냐고, 이거 맞는 거냐고 따지기 바빴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앞에서도 이 요한의 제자들은 꼿꼿했던 거예요. 여전히 힘이 바짝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자기들 얘기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감동도, 감격도, 감사도 이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하다먹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안 주셨거든요. 그거 주시려고 왔는데요, 이 땅에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왔는데 이 요한의 제자, 이 인간들이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왜요? 꼿꼿했거든요. 아직 힘이 덜 빠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태 힘들여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힘써서 이렇게까지 했다고, 내가 금식을 몇 번이나 한 줄 아냐고, 내가 힘써서 이런 것도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기 바빴거든요. 따지기 바빴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뜻일까요?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따지려면 따질 수 있죠. 아니 예수님,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금식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한 40일 금식하면서 금식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셨다고. 금식했더니 기도 응답받고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고. 이건 못 들어진 간증이 최소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으면서 이 금식도 안 하는 신앙생활 열정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실은 얼른 생각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더 훌륭하고 더 칭찬받아 마땅해 보이긴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자면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히세요. 15절 다시 보실게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지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임이라. 이런 얘기하셨어요. 하여튼 우리 예수님 뜬금없는 얘기 참 없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제자는 왜 금식 안 하냐고 막 뭐라고 따졌는데 걷다 대고 하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더 갑자기
잔치 얘기하시고 뭐 신랑이 어쩌고 손님이 어쩌고 뭐 전혀 이렇게 뭐 상관 하나 없어 보이는 엉뚱깽뚱한 얘기 하셨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으로 하신 얘기일까요? 이런 거예요. 야 이것들아, 야 잔치 시작됐는데 왜 금식하냐? 배 터지게 먹기도 아까운 시간. 아니 잔치집에 초대받았으면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놀고 떠들고 즐겨야지 이것들아. 뭔 금식 타령이야. 잔치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은 언제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고.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중에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떠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물론 3일 있다가 저로 다시 부활하실 거지만 그래도 그 며칠 예수님을 뺏기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날, 금식은 그런 날, 그런 때 하는 게 금식이야. 지금은 잔치 중이니까 금식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한마디로요, 힘 빼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힘 빼라고. 왜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 그렇게 꼿꼿하게 내가 뭐 했어라? 예수님 나 금식했어라? 기도도 쉬지 않고 막 12시간, 13시간 연속으로 했어라? 방어도 터졌어라? 뭐 이렇게까지 헌금했어라? 모두 했고 내가 그렇게 힘써서 뭐 했다는 거,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한테 힘줘서 뭘 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힘주려고 이렇게 이 땅에 왔다, 이걸 좀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힘을 들여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보여드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힘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고 예수님한테 그냥 기대고 예수님한테 누워서 쉬고 즐기고 받고 먹고 은혜를 마시라, 느껴라, 즐겨라,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을 때 있죠. 기대려고 봤더니 예수님께 쉬고 누우려고 받으려고 봤더니 도대체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계시다면 어떻게까지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가 있나요? 일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는 없다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뒤져봐도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때도 역시나 뭐 하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때 말씀 보고 그때 순종하고 그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게요, 전부 다 힘 빼는 거 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 드렸어요. 힘을 써본 사람만이 힘을 빼고 살 수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을 써봤는데도 안 되더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힘주고 힘쓰고 힘을 끌어 모아봤는데도 안 되더라고. 있는 대로 그렇게 힘을 끌어다 써본 사람만이 항복하게 되는 거야. 이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지. 하나님한테 쏟아내야지. 금식, 기도, 찬송, 예배, 순종, 말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바락바락 용쓰면서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둘 다 빵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기들이 힘써서 금식한 것만 자랑하기 바빴어요. 정작 힘을 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빵점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힘써서 했다고 하는 그 금식도 어때요? 자기들의 힘을 빼고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고요, 보여주기 식으로, 나 이렇게까지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나 빵점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의 제자들은 힘을 빼지 않았단 말이에요. 힘을 빼지 않았다. 그래서 안식을 줬죠.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니라? 힘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요,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번 이런 거 불러드린 적이 있어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가 없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없이 설교한다면 당연히 마이크를 대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잘 안 들리시겠죠. 설교자한테 마이크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마이크가 있어야 모든 분들에게 제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잘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목사에게 마이크가 없다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 없으면 설교 못해요? 아니 또 그건 아니죠. 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아 좋죠? 죽겠네요 진짜.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해서 설교하면 되는 거죠. 마이크가 없다고 해서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나 그거 있어야 된다고, 나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쫑난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막상 그거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 크게 사용하면 된다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마이크 없이 설교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처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죄송합니다, 틀렸구나. 이제 와서 설교 정정하고 수정합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좀 틀렸구나라는 좀 또 추가로 다른 깨달음을 많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마이크가 없으면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한다 한들 제일 뒤에 계신 분들, 더 끝까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들린다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한다 한들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것만큼 크게 할 수 있겠냐고.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제 목소리에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깨달음, 추가로 얻은 깨달음은 그거였어요. 아하!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구나. 그건 바로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거였어요. 이제는 마이크 대고 할게요. 뭘 담아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정말로 확신하면서 제가 가장 큰 원칙으로 생각하고 믿고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진심은 통한다는 거예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날이 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을 향한 저의 진심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향한 저의 진심이 언젠가는 반드시 저는 통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저한테 통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겠더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마이크가 없어서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다면 가장 끝에 멀리 계신 분한테도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제 진심이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생각해보니까 이 깨달음이 오늘 설교랑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건요, 내가 내 힘으로 더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내가 힘을 써서 이렇게까지 더 목소리를 키우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라고. 내가 더 있는 힘껏 목소리 크게 하면 된다고. 이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힘을 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을 뭐 하라고요?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쓸 수 있는 힘을 다 써보긴 하셔야 돼요. 힘 빼고 살자는 게 뭐 대충 삽시다, 포기하고 삽시다, 되는 대로 삽시다, 그냥 그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 말씀드렸어요. 힘 써본 사람이 힘 빼고 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다고.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써서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내도 목소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 써봤을 때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 결국에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고창에 있는 저기 어디더라 그 나보시기 임보시기 목사 있어요. 나보시기 교회 임보시기 목사가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힘내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내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힘내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힘은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힘은 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라고요. 이런 멋진 말을 제가 했다니까요. 또 좋은 작품 궁금하더니 여튼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사를 배우실 거예요. 우리 내 힘으로 해볼 때까지는 하자고. 해볼 때까지는 하세요. 하셔야 돼요. 힘 쓰셔야 돼요. 힘을 있는 대로 다 써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안 되시면 그렇게까지 해봤는데 그렇게까지 힘 써봤는데 안 되시면 힘 빼고 사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힘 주시려고 내 힘이 이렇게 빠지게 하신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께 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이 시간 구해보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을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니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이 기도예요. 함께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